오늘 기이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 같은 죽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스스로 제안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시작된 게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이 온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래 하나님이세요.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어떤 계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맹약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본문을 들여다봐야 예수님이 죽고 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하고 똑같은 범주 안에서 생각하시면 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제한하는 부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독생자예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온 피조물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음을 택한 것 때문에 그토록 사랑과 만족을 느끼는 아버지가 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한 아들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할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 누굽니까? 오고 오는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산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믿고 은혜로 구원받던 누구가 됐든 믿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는 그 새 계명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 길을 주님은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꼭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아들은 얼마든지 죽음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서 스스로 이 죽음을 택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고 난 후에 돌아올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죽음을 제한하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르페 형상을 입으시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영광이고 사역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들의 생명을 뺏을 수 없어요.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이 피조물 중 가운데 누가 과연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18절 끝에 나오는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거 뭘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 받은 어떤 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언약에 따라 이처럼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자기의 죽음을 제한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혀 죽을 이유가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살을 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말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건 왜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둘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불못에 던져지는 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살을 금지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고난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최후의 의탁,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죽을 수 없는 분, 영생하시는 분이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처럼 시한부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목숨은 유한합니다. 왜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력을 제한하셔서 죽음의 상태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때까지 자기의 영원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한 죽음 상태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죽는 죽음의 한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 제한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래서 그걸 성경은 빌립보서 뭐라고? 비열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요. 비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우고 내려오신 거예요. 능력을. 자기를 제한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결정입니다. 아주 절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데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이런 죽음이 이 땅에 우리가 범인들이 죽는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죽음이에요. 이런 죽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발적인 죽음의 상태를 선택한 것은 계명 때문입니다. 그 계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을 권세를 받는다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직신학에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닮은 인간들은 온 우주를 이미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의논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이들, 죽어 있는 저들을 살려서 인간들이 하나님 영광을 다시 맛보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린 이미 버린 자들이었지만 원수된 길을 택했지만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며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 죽는 죽음을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자들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인들에게 임재할 수가 없어,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라 해도 하나님 영을 주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기쁨, 이겁니다. 이런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진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우주의 운명을 다 맡기십니다. 아들이 이미 이 우주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 있는 인간들도 다 심판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면 이 모든 우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까지.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계명이고 이것이 둘 사이의 맹약, 약속입니다. 아들이 죽음을 택하면 아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행했든지 어떤 죄인이든 간에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 사역의 절정입니다. 그냥 죽지 않고 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격이 있든 없든 간 상관없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죽거나 낮아질 필요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도록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들의 권세 아래 주어서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온 우주의 아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아들의 권세 아래 두어서 아들의 이름이 온 우주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죽음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그럼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럼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새 마음,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놀라운 죽음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 새 사람 되길 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적으로 고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한 그죠? 은혜로 그 사랑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결과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대단히 오해합니다. 은혜 받고 세임 얻는 것, 위로받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듣고 좋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 데가 아니 교회가. 교회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하는 곳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지고, 그죠?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 못 시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변화가 없는 교회입니다. 변화가 없는 교회. 난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 뭐 글쎄 몰라. 남들이 얘기 뭐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 이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이미 믿는 순간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야 될 시기를 벌써 30년 전에 지났어야 되는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출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첫 단추가 껴지지 않은 상태예요. 오랜 종교인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거듭난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와 닿아야 되는데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이 감사함으로 와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요.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오늘 뭐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복 받으시면 됩니다. 뭐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얘기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전 내내 3번 설교하면서 똑같은 그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 그 상징을 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 때문에 죽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주간에 요즘 기도하시면서 하는 주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었는지 몰랐는데 이 엄청난 죽음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진 모습으로. 어떻게 낮아진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주가 되신 그분이 종의 형상을 모르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낮아지고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짊어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당하신 거예요. 매 맞고 얼굴이 함몰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손에 못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속죄하신 겁니다. 완벽한 속죄. 둘째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통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렸던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기독교는 완전히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명의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듭니다. 새로운 인류의 창조입니다. 교회에서 새 사람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교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도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보여주는 것이 이제 믿는 자와 똑같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통해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새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됐나?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더 풍성한 성령 역사가 우리 기질,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담담히 걸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죽음을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명 속에서 이루신 이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기독교를 해치는 사람들입니까?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이 세계 모든 운명이 자기 스스로 무한한 생명력을 억제하시고 죽음의 자까지 낮아지신 하나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교회 성도예요. 주제가 참 멋있어요. 제가 정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주제 자체가 멋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열매를 맺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변화된 심령 속에, 새로워진 심령 속에 새로운 삶, 거기에 주님 닮아가는 성품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 하나님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복종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어디요?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신과 신 사이에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지만 자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인 순종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계명을 이루기 위한 복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것이 없으면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욕망대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주어진 범위 안에서 풍성한 삶 살기를 배웁니다. 이런 사람은 한계가 와도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부터 한계 안에 사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고.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어느 처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거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에게는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주어진 기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풍성하게 사용합니다. 욕망에 가득 찬 우리에게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죽음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은 최후의 죽음의 순간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때요? 김한란 박사처럼 찬송곡을 들어라, 장성곡,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왜?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어떻게 저주가 된다든가 세상의 종말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처럼 최후의 복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조금씩 맡기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영원한 운명까지 다 맡기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냥 생명의 기운이 다 꺼져가니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맡기는 순종의 죽음이 되도록, 다시 살리기 위해 죽는 죽음이 되도록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같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 보면 의인이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셔서 영광을 내려놓고 능력을 권세를 내려놓고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것도 복종하면서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도 매를 맞아가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흘려가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못에 박히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죽음이었고 그 부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르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통과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닮아가며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너무 귀한 삶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 성품 닮으면서 주님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심받은 백성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백성들이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죽음 이것이 허무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죽음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감사하고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기도를 제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제 유리함을 보시고 제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